하나님께서 이곳 W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사용하시고 더욱더 크고 놀랍게 사용하는 한 사람이 이곳 가운데서 나오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새기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믿음의 선포로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또한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과 말씀 충만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W 공동체 출신이에요. 출신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파트 교육자 시절에 그러니까 저는 3년의 파트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1년은 SNS에서 하고 그 2년은 W 공동체에서 했어요. W 공동체 오자마자 이제 코로나를 겪었어요. 그래서 되게 가슴 아픈 일들과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 공간은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나는 공간들이 아마 하나씩 있을 텐데 저는 이 W 공동체 이 전국 빌딩 4층에 저에게 참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이 전체 공간을 제 사무실처럼 썼어요. 여러분들 안 계실 때 저는 여기 혼자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 앞에서 자기도 하고 저 공간 안에서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개인적인 시간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의 기억에 서려 있는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좀 겪었어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힘든 것 같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그 시간을 겪어보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혼자 말씀을 보는 것이, 혼자 찬양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참 많았죠. 우리가 오해를 한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또 이해찬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앞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같이 그냥 내가 있는 것만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내가 말씀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 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죠. 나는 혼자서 예배하는 것도 참 어리숙한 사람이었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전히 많이 울었고 많이 기도했던 그 기억들이 생각이 나요. 그때 쌓았던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추억들은 하나님과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정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정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감정의 단어이지만 참 신이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맺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삐진 적 있으세요? 서운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마디 응답도 없으시더라. 그렇게 열심히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아까 우리 대표 MC님 자기 콰이어 5년 팀장 섬겼다고 저한테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더라. 서운한 감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올라올 수 있어요. 그 1년의 시간들을 건너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이라는 존재와 우정이라는 것을 맺게 돼요. 소위 그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드는 거죠.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삶이 되는 거고 예수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미워할지라도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복잡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코로나를 이겨내는 기적은 우리의 삶을 만들었고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중한 징표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그 징표를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였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할까요? 예수님 믿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믿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근데 믿는 그 마음들이 그 기억으로 남아서 수고와 노력이라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믿느라 수고 많은 그것들이 그 시간들이 일련의 시간들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고와 노력이라는 흔적이 남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단은 어떤 강이었어요? 범람하는 강이었습니다. 범람하는 강이었고 기억을 되짚어 보자면 범람하는 강에서 3일 동안 유숙한 뒤에 그 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강이 범람하는 그 철철철철 범람하고 있는 그 시간 안에서 3일 동안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잔 거예요. 강이 범람하는데 옆에 텐트를 치고 자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 한켠에는요 엄청 불안이 가득했을 것이에요. 요단을 건너는 내내 이 강이 끝인 것이 언제 다시 넘어올까? 혹시나 나의 죄 때문에 요단에 끊긴 강이 다시 범람하여서 나를 덮치지는 않을까? 수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물이 끊기고 마른 땅이 되어 그 기적을 맛보고 그 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불안의 요소는요 완전히 잠재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도 내가 살아온 시간을 통하여서도 어느 날 찬양을 통하여서도 기도를 통하여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를 잘 마치고 밤에 잠에 들기 시작했는데 눈을 탁 감으니까 걱정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장 상사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상황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내 안에 여전히 썩어 빠진 생각들과 아픔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엮이며 불안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증거와 증표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안은 그 불안의 요소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불안과 걱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불안과 걱정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는 무의미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카톨릭 사제 출신이자 저자와 이 작가의 생활을 하는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의 삶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용사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지 전역을 한 후에 프란시스코 수도회에 들어가서 천주교 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천주교 사제의 활동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제의 직을 내려놓게 돼요. 삶은 실패의 반복이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여전히 계속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서 사제라는 곳까지 들어갔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는 똑같이 나를 넘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천주교와 개신교를 넘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와 회복의 이야기들을 전 세계적으로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의 책 라그머핀 가스펠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죄송해요. 이 훌륭한 김태광 목사님의 영어 발음을 듣다가 토종 한국인의 영어 발음을 들으시려니 마음이 좀 그러실 수 있을 텐데, 이 라가머핀이라는 뜻은요, 이 낡은 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낡은 옷. 근데 낡은 옷을 소년이 입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거든요. 직역하자면 더 라그머핀 가스펠이라는 것은 낡은 옷을 걸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낡은 옷을 걸친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완벽한 내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용기를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압도적인 은혜는 나에게 완전한 내적 평정심, 그러니까 내적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 끝에서 그 걱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가운데 나의 인생의 불안이나 나의 마음의 불안이나 내 직장이나 나의 삶이나 내 모든 영역 속에서 이 불안함을 떨치고자 이 자리 가운데 오셨다면 죄송해요. 아마 그 평생도록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요,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는 과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아까 저희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예수 믿느라 수고 많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야 할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월화수목 금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토 일 열심히 섬기죠. 그리고 다시 월화수목 금을 시작하죠. 휴일이 없는 삶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든 과정과 업적 속에서 살아가요. 그 안에서 이 불안함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시련과 시험과 또 외부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낙심케 합니다. 그 마음이 쿵 떨어지는 마음처럼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삶이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수고와 노력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잘 들어주세요, 은혜라는 흔적으로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은혜라는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것이거든요. 단순히 오늘 받은 은혜는 나를 살게 하는 것 그 이상인 거예요. 그 은혜가 나의 머릿속에 하나, 두 개, 세 개씩 쌓이기 시작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의 말씀처럼 그 은혜가 하나님의 궁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갔던 기억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애써서 고민했던 시간들, 애써서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들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나의 기억 속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너희가 묵을 장소에 가져다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돌은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런 예쁜 조약돌 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돌일 것 같으세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들은 아마 예상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돌은요, 호박돌이었어요. 가로 길이가 40cm 이상 되는, 60cm 이상 되는 사람이 들 수 없을 만한 큰 돌이었어요. 근데 오늘 5절을 보면 그 돌을 어깨에 짊어져야 할 만큼 크고 무거운 돌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요, 눈에 잘 띄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요단강에서 길갈의 길이가 약 9km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경 한 40cm 정도 되는 호박돌을 등에 들쳐매고 9km를 걸어가려면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으세요? 신앙이 좋아질 것 같으세요? 신앙 잃어버립니다. 38도, 36도,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주님께서 야, 그 호박돌 좀 길갈로 옮겨가라.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지금 날씨가 38도, 49도,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그 돌을 옮기라고요? 12명의 선택된 사람들은요, 9km를 그 호박돌을 옮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공간 안에 그 리더십들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락방장님들 선택되신 분들이세요. 순장님들 돌을 옮기시려고 선택되신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분 하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 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몫은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12명의 사람들은 이 돌을 옮기면서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 사건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될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억은 때로는 눈물과 고난 속에서 선명해지는 법이에요. 단순히 행복한 기억, 은혜 받은 기억만 하나님과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시간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처절했던 기억들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적을 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흔적을 남기는 행위인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계속해서 새겨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을 것이에요. 제가 자주 나누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 모태신앙 계세요? 모태신앙 잠깐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 모태신앙입니다. 꽤 많으시네요. 자, 이분들 축복해 주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부류가 더 있는데 만약에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에 임종기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여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둘 다 천국에는 가요. 어쨌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화의 과정이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단순히 주라 시인하는 그 명령 아래서 정말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케이 너는 천국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갈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그 두 사람이 천국의 당도에서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 전자의 사람,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신음하며 믿었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래전부터 너가 예수 믿었고 애썼던 거 내가 다 안다. 12살 때 힘들었던 거, 20살 때 예수 믿는 거, 30살 때 직장에서 고생한 내용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왜 그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하셨습니까? 되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보냈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나눌 소외될, 인생의 소외들은 많은 거예요. 마지막에 비록 천국에 입성해서 예수님 만났을지라도 아마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인사하겠죠.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셨군요. 반갑습니다. 천국에 입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청년의 시기부터 치열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치열하게 예수님 앞에서 헌신하여 그 삶을 구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고 이것이 신학적으로나 분명한 이야기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저는 믿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 한 사람의 인생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런 언약의 기억들로 하여금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들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겠어요? 기억은 방향 감각을 갖게 합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요. 기억은 방향 감각을 갖게 합니다. 맞습니다. 인류학에서는요, 이 기억의 물질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인류학자들은 물건은 단순히 사물이 아니라 기억의 저장소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통을 만들고 세대를 넘는 유산을 그 돌이나 물건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이것들은 보편적인 일들이에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 고대근동 시대의 어떤 그런 길갈에 세운 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아니면 모압 지역이나 이 가나안에도 그런 비슷한 전통들이 있었어요. 고대근동의 어떤 그런 메소포타미아의 비문이나 이스라엘의 비석이나 잉카의 석조 건물들 보면 막 여러 가지로의 모양들로 자신의 과거들을 기록되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요, 모두 후손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기 위한 기억장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물건이나 장소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비문이나 석도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인생의 신앙의 여정들을 기록해 놓고 생각할 만한 장소나 물건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추억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어린 시절인데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어요. 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개척 멤버로 저희 가족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크고 먹고 자랐어요.
너무 어린 날에 제가 이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7살쯤, 8살쯤 됐을 때 뒤에서 이렇게 정상섭 형제 있는 것처럼 저 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제가 큰 소리로 막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도 이렇게 어린아이가 부르는 예쁜 찬양 이런 거 말고 막 이러면서 예배를 방해할 만큼 큰 소리로 막 찬양을 불렀던 기억들이 있어요. 감사한 건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커서는 교회에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울적한 날들이나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날들은 그 본당에 올라가서 저희 교회에 찬양집이 있었거든요. 그 찬양집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다 불렀어요. 모르는 거 빼고 아는 것만 다 불렀어요. 그러면 1시간 한 10분, 15분쯤 돼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요. 그러한 기억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기억들, 말씀하셨던 고백들,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기억들이 다시금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이 전곡 빌딩이 그리고 이 W 공동체가 그러한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늘 정확한 시간에 또 구별되어진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은 영적인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배하러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게 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와 그러한 추억들이 하나님과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또 다른 데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소를 세우고 우리와 마음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죠. 삶의 현장 가운데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인생일수록, 낭망한 인생일수록,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일수록,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일수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영적인 기념비는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의 믿음의 유산을 나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삶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줄 것은요, 좋은 집과 좋은 재산이나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꿈꾸는 많은 것들 중에 나의 삶의 유산으로, 나의 가정의 유산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유산으로 남겨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남겨줄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겼던 나의 삶의 흔적들 아니겠습니까? 때 묻은 성경과 빛바랜 십자가가 우리의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러한 때 묻은 하나님과 추억서린 물건들이 없거나 추억서린 기억들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더 많이 갈 길이 먼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이런 처소에서 그 신앙을 회복하는 작은 팁을 하나 드릴까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5분 정도를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기도해야 되냐면 아빠가 TV 보고 있는 그 바로 앞에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정이 너무나도 축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5분만 기도하는 거예요. 1분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보여야 돼요. 아빠가 TV 보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 미역국과 김만 있을지라도, 밥만 있을지라도, 주여 이 진수성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맛있게 먹겠습니다. 수고하는 어머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만 딱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 아빠 왜 기도하지 않지? 엄마가 식사기도 하지 않는 순간에 엄마, 난 엄마가 식사기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 바로 TV 끄고 기도하실 거예요. 어머니 바로 기도하실 거예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그 유산들을 남길 수 있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예수 믿는 청년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가장 크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살려줄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단순히 나의 인생만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No,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돌은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돌은요,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훗날 나의 인생에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을 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쌓은 추억들과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실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올곧다라는 것 외에 다른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은요, 과거의 시간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지켜온 약속의 태도가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온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시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신실하게, 그러니까 그 시간에서 동일하게 섬겨지고 동일하게 약속이 지켜진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신실하다라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과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이러한 기억들을 통하여서 내가 계속 신실이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은 방향 감각을 잃지 않게 합니다.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 인생의 영적 기념비가 되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에요. 왕이 백성이 바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훌륭한 진수성찬, 아니면 세금, 아니면 노동력, 헌신? 아니에요. 왕이 백성에게 바라는 것은요, 왕이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왕이 수해가 들었을 때, 왕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 백성을 지켰다. 그런 왕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왕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라는 거예요.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명예가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의 제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기억의 가장 큰 축복은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망각의 은혜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린 다 망각의 은혜를 갖고 있어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잊어버려야 정상인 거예요. 행복한 추억이나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잊기 힘든 과거의 기억들이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들 또한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과 12명의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운 길갈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길갈은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잊기 힘든 기억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상처들이 희미해졌을 때, 그리고 길갈에 세운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마음 가운데 수치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는 없어요. 길갈은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2명의 사람들이 그 큰 호박돌을 머리에 메고 그리고 9km가 되는 장정을 걸어가요.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그 돌 앞에 돌을 탁 내려놓는 순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부터 받은 수치를 너희가 그 너희 마음 가운데 그 수치를 내가 물러가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나의 고통 중에서 예수님이 별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어요. 자신의 발바닥에 난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차라리 나의 발이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 발이 아프겠다고 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돌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수치를 본인의 수치로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한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수치가 뒤로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안은 존재하고 수치는 존재할 것이에요.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기저기 산재해서 내 마음을 오르내리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헌신하여 한 사람이 되어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 길갈이라는 곳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장소로 사용하시고 수치를 제거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외침과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리고성은 여전히 정복의 대상이었고 그 길은 너무 멀고도 험했어야 나아가야 할 길도 너무 많았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았고 챙겨야 할 것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절부터 여전히 범죄하고 되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주셨어요.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의심이 많았던 그 요단에 주님과 맺은 언약이 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길갈은요 회심의 장소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 인생의 영적 기념비는 결국 회심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나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기념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돌아왔을 때 나의 인생의 수치를 제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실패의 그림자를 제하여 주시고 여전히 너는 나의 딸이라, 여전히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며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주가 물러간 자리가 길갈입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 그렇지 않더라도 혹여라도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 큰 돌을 길갈까지 옮기라고 명령하시면 주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새롭게 쓰여졌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자리에서 성도의 삶은요 새롭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두려웠어요. 요단의 강들이 두려웠어요. 또 넘어가라고, 또 이 길을 가라고, 여리고성은 또 앞에 있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그 큰 돌을 옮기는 것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걸 기념하겠다고 그거 옮겨서 거기에 세워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여정 속에서 주님은 주님과 맺은 언약의 시간들, 우정의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들, 약속의 땅들, 무너져버렸던 나의 인생 가운데, 수치를 당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너의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장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뛸 수 있는 거예요. 이 장소가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적인 장소라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쳤습니다. 아니, 넌 지치지 않았어. 너의 영광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수고와 노력의 흔적이고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며 은혜를 남기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때로는 아픈 기억조차도 주님께서 바꾸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기념비로 세우세요. 나는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실패한 자리 속에서 너무 시린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은 그게 기념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기념이라. 그것이 너와 내가 함께한 기념이라. 그 기억들이 쌓이면요, 그 기억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혼의 궁전이 됩니다. 궁전은 왕이 거하시는 곳이죠. 내 기억 속에, 내 과거 속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나에게 역사하셨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이 계세요. 거기로 가십시오. 주님, 나는 다 잊어버렸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 함께하는 시간들. 기억은 영혼의 창고이며 그 안에 은혜의 보물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과 쌓은 아름다운 보물과도 같은 그런 추억들이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정을 나누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나의 인생의 기념비에 끝까지 주와 동행한 사람, 마음속에, 기억 속에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궁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